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지난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과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전쟁의 위협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놀이터를 잃고 질병에 걸리고 굶주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도둑이 미리 도둑질하기 전에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불시에 급격히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력은 소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기를 지원받아서 무기가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산까지 밀려가게 되었고 후퇴하게 되었고 만일 부산 지역까지 빼앗기게 되면은 남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북한군을 물리치고 마침내 현재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총이나 칼을 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패배하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패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탄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뉴스나 언론 기사를 보면은 묻지마 살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시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와서 칼로 찔려서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분을 삭히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도 어떤 폭언이나 인터넷에 닿는 댓글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의심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재의 삶 가운데에 사기나 각종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떤 검찰에 있는 검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명의로 된 어떤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다른 통장에 있는 모든 그 금액을 한 계좌로 옮기지 않으면은 범죄에 악용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막 생겨날 때여서 처음엔 그건 줄 모르고 저도 그것을 다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 계좌번호 알려주고 또 이렇게 막 계좌이체 하려고까지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고 막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어서 딱 잔액을 듣더니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스럽게 지나갔지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도 이러한 전화가 많이 오고 스팸 문자도 오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 때에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란 의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수많은 재산과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모든 것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과 우상에 빠져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고 사울은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벌을 내려야지만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역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마음의 의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셔서 그 창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생겨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즉 사람의 죄악과 범죄는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갖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아직 아이들은 자신의 본능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TV에 나오는 홈쇼핑이나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물건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그것에 넘어가서 구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욕심, 이러한 어떤 갈망, 충동,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사탄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탐욕과 욕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웃의 소유나 물건이 아니라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범하는 불륜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이 생겨나게 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욕심도 가지지 말고 살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탐욕과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순수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게 됩니다.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형편을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뽐내고 온라인상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한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서는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항상 훈련하고 각종 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각종 무기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혹 뉴스나 언론의 기사를 보면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또는 국회의원들이 비자금을 받고 뇌물을 받는 그러한 일들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뇌물을 받고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모를 줄 알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 이전에는 겸손한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범죄를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도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 시대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못할 선악과를 왜 만든 것입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빠질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범죄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악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절대로 로봇이나 기계처럼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가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잠시나마 한눈을 팔게 되면 그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은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잠시 휴전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있고 나머지 한쪽 발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시험에 들고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